로마서 8장 17절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상속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5절, 16절, 17절 같이 봤는데요.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밖에서 속박의 영으로 일한다고 그랬죠. 이게 개역성경으로 보면 잘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박의 영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속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될 수밖에 없도록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양자 삼으시는 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언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로마 법을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상속자들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을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 이런 말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이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거기 17절에 보면 또한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차 어느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을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점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아버지가 별로 부유한 것 같지 않아서 뭘 나에게 넘겨줄 게 있을까?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장차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넘겨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뭔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상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상속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그렇게 나누시고 각각 그 나눠진 무리들이 처해지는 결말이 다르죠. 자, 양들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써 있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은 너희들아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상속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넘겨받을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왕국을 넘겨받는다. 세상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런 왕국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바울을 불러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데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결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바울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죄인인 신분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게 뭐라고요?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속 유업의 영광이 굉장히 풍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된 것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누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이런 상속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넘겨받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겠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경험하게 되겠죠. 주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빛 안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의 참여자들이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려 함이라. 여러분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상속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말은요, 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와 같아요. 특히 거기에는 황제의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황제는 신성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황제가 신성시되는 배경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끝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게 써있죠. 이 말을 이렇게 써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광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은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루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어떤 유능한 자가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변덕을 부리면 그걸 지켜줍니까? 지키지 않죠. 또 왕들이라도 왕이 한 약속이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왕이 한 약속도 왕이 왕자리에서 쫓겨나면 그거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권자, 하나님의 그 왕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죽으면 그만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힘이 쇠하여질 수가 있어요.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힘을 잃어버려서 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쇠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한 권능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상속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자,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속자들에게 특별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십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 속에 내가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내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세심하게 관찰할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다면 건져주려고 할 것이고 모르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이 자기 왕자를 물려주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세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 세자에 대해서 야, 너는 내가 너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네가 알아서 어떻게 잘해보고 때 되면 내가 왕자리 물려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학문 연마하는 거, 그 공부하는 거 이것도 공부 게을리하지 않고 있느냐 체크하고요. 묻을 이렇게 막 훈련하면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하고요. 또 신하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기회를 주고요. 그 소통을 잘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래서 또 이 신하, 어떤 신하가 이 우리 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찾아보기도 하고요. 나중에 통치할 때 어떤 자가 유익할 건가 이것도 눈여겨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도 자기의 왕권을 상속할 세자가 있다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특별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겠죠? 특별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시려고 하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잘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녀에게 물고기를 많이 주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상속자에게는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든지 자기 아들이 상속자라면 그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을 메꿔주려고 하고요. 도와주려고 하고요. 바로잡아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티나지 않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훈계하고요.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를 대한다.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대한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말 자체가 이미 우리의 구원이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말은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상속자를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상속자를 잃을 수도 있어요. 세자가 갑자기 병들어 죽어서 그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왕위를 물려줘야 될 아들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신 그 권능이 있잖아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별한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이렇게 나를 바로잡아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현세 구복적인 삶, 현세 구복적인 게 뭐예요? 현재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에 잘 풀릴 거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아요. 그 말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 말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되는 거, 이런 거라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달콤한 거를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당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로마서 8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프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 낫습니다. 가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넉넉해지고 부유해집니다. 불안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평온해집니다. 고독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지금 성경하고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픕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으로 인해
그런 것들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한다는 게 그냥 아예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1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비록 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약속, 그런 약속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내가 아버지께 물려받을 것이 많지 않아도 내 아버지는 보니까 참 어렵더라, 나에게 줄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넘겨받을 게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란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들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자,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상속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농부들에게 밭을 이렇게 세주고 멀리 간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확물 중에 얻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취하고 싶어서 자기 종도를 보냈더니 죽였죠. 돌로 쳐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 라고 아들을 보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14절에 이자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보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로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그 아들은 상속자로 세움받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분이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만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아버지. 자, 아버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 이상입니다. 단지 죄들의 용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 생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한다.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구원의 상속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죠?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에 가는 거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제시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여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을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오늘 내가 죽을 맛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기대를,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언젠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다림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현재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그거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 언젠가 그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나는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다. 부활할 때가 있다. 주님처럼 될 때가 있다. 죄와 상관없는 몸을 가질 때가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만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있다. 나에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가 있다. 나는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님이 주실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기대가 내게 있는지. 매일매일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근데 만일 이런 기대가 없으면 힘들어요. 생활하는 것 자체가 위축되고 힘들고 주눅들고 낙심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대가 있는가? 이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뭘 갈망합니까? 돈이면 최고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지위, 명성, 인기,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 이런 것들. 그냥 온전히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예,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뭔지 나는 신경도 쓰기 싫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하셨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내가 지금 20살이 됐고 25살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거 기다려질까요? 당연히 기다려지겠죠. 내가 그걸 얻으면 어떻게 쓸까?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다룰까? 이런 기대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이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이걸로 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임을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첫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현세 구복적인 믿기로 여러분 다가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안 아파요. 예수님 믿으면 직장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져요. 여러분이 이게 달콤한 믿기, 세상적인 믿기 있죠? 그걸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울이 전도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거를 알게 하셔야죠. 성령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속박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일을 구원받기 전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성령님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해야죠. 그 사람이 아주 그 죄 때문에 끔찍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쁘게 건져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세상적으로 순탄할 거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만 해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건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한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식으로 어렵지? 그리고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게 그분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게, 고난받는다는 게 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가 없이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서 안정된 주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안정된 지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상속자로 삼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이라면 이 세상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죠. 저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있고, 그럴 때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봤는데 또 얘기하고 싶고,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진 거죠. 하나님하고도 사랑에 빠져야 돼요. 우리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신을 이제 구주와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인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넘겨줄 것을 예비하신 대로 이제 언젠가는 주시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상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뭐 낙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세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해서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겪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